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주님입니다. 성경의 첫 5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첫째 날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세상의 모든 기원과 근본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1절을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만물의 근원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기원과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이 창조의 진리를 반복해서 인용하며 그 기초 위에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언어로 암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잇 하에렛스. 독일어와 어순이 동일한데 제가 원어 순서대로 한 단어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성경의 첫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처음, 시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모든 것은 시작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라는 말은 우주 만물의 시작에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연속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절 말씀은 이 세상의 시간의 시작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번째 단어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창조 전에 태초에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복음을 전개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성경의 첫 문장 두 번째 단어는 바라, 즉 창조의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첫째로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창조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아사라는 단어는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는 모든 지식의 기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과학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에너지의 형태나 위치는 변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물질 체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서를 잃어서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낡아지고 썩고 생명체는 늙어 죽게 됩니다. 스마트폰도 매일 충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코비드19로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바이러스와 세균들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우리는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매일 몸을 씻는 것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반복적으로 청소해야 청결을 유지하듯이 이 모든 것들은 이 우주의 기본 법칙을 보여주는 우리 일상생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 지식이 아니더라도 매우 정밀한 질서와 체계로 움직이는 이 광대한 우주와 인간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는 이론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은 어리석은 생각에서 출발해서 파괴와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진화론과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 세상이 잔인한 폭력과 전쟁과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로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전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를 아는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처음 창조의 역사를 알면 죄로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절의 세 번째 단어는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세 번째 단어인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끝에 임으로 끝나는데 이 I am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단일 복수형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름 속에는 연합하고 협력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네 번이나 언급하십니다. 천지 창조의 새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의 결과물이신 겁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시며 연합하여 창조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1절의 마지막 단어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임으로 역시 복수의 의미 I am이 사용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 대기권의 하늘, 우주의 하늘, 그리고 천국의 하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과 함께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심으로 우주 만물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모두 완성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실제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우주의 기본 물질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형체와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운행한다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따뜻하게 품다, 나적이 덮어 진동하여 부드럽게 하다, 편안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님이 어미닭처럼 품어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성령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혼돈은 질서 있게 되고 공허는 충만하게 되며 어둠은 밝고 따뜻한 빛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흑암의 세력이 퍼져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심으로 첫날의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모습은 불과 영광의 빛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서도는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첫째 날에 창조의 빛은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빛입니다. 이 빛이 비침으로 에너지와 질서가 생기면서 질서 있는 우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첫째 날에 창조의 절정인 이 빛을 보시고 즐거워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후에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는 아름답다는 의미와 좋다는 뜻이 동시에 있는 단어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비칠 때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밝고 아름답고도 좋은 세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조화롭고 아름답고도 선한 낙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알면은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설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연합하여 일하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복 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날에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는 직분을 만들어서 직접 감사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 찬양과 경외할 이유를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역대상 16장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1장에서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미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때
진리를 알고 분별력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1980년대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격변의 시대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반정부 시위와 체루탄, 이념 대결과 가치관의 혼돈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봄에 예수님을 만나서 꿀같이 달콤한 성경을 탐독하면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치를 깨달은 느낌이 들었고 무엇이든지 진정한 답이 성경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난하고 병약했던 저는 열등감에 소극적이고 소심했었는데 그 후로는 자신감이 생기고 누구든지 내가 알게 된 이 자유의 진리를 전해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과 찰박한 마음으로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진정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진실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3000년 전에 세상을 관찰하며 묵상함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 신비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39편에서는 자신의 몸을 묵상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그 신비를 묵상하고 깨달아가면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힘입고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영원 구원이 새 창조의 영광스러운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썩지 아니할 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2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할 새 생명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을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 직장인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오은철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전도의 열매였던 조선족 학생이 한국의 대학원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오 목사님은 저에게 양육을 부탁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통역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온 한 무리의 산업연수생들에게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중국 청년들은 예전의 저처럼 교회 배경이 전혀 없고 학교에서 오직 진화론과 유물론적 공산주의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공부하기로 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내용과 복음을 공부하면서 중국 청년들의 그 솔직한 의문과 어떤 주제든지 마음껏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히 대답해 주었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중국어를 못하는데도 중국에서 온 유학생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새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로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로 동행하며 배우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이며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며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의 비결은 첫째로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과학, 수학, 문학, 신학의 영역에서 이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사람의 중요한 능력이다. 이 거만한 능력은 제2의 성품을 형성한다. 상상력은 사람을 멍청하게도 만들고 지혜롭게도 만든다. 생각과 꿈과 상상력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현실이 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오래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또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범사의 모든 생각, 염려조차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 마음의 염려조차 모든 일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범사에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응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기쁨을 맛보고 실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편지 서두에서 이 세 가지 권면한 대로 자신이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감사기도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던 사도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상상력은 불화와 다툼과 범죄 등 파괴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생각을 통제하는 지혜는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훈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상상해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 기도와 찬양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이 모든 생각들을 믿음의 기도로 바꾸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능력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간증하였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 쉬듯 육신의 생각은 내뱉고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마시는 기도는 반복적인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선한 생각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좋은 생각들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영의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유대인의 비범함은 어릴 때 먼저 창세기를 들려주고 암송하게 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정교육, 해당의 성경교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들은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미 자리 잡은 지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세상에서 듣기 전에 먼저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소중한 유산입니다. 어린 시절에 먼저 창조의 하나님과 만물의 기원과 근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긴다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든든한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또 주 안에서 공동체로 교제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절 4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으로 존재하시며 이 연합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예배와 모이는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셀 모임, 1대1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모이고 함께하는 것이 제한받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방법으로 모이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교회와 이어지는 초기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제약이 많았던 시대에 박해를 견디면서도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입니다. 로마 제국 정부의 통제로 지하에 동굴을 파고 대를 이어 살면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기적을 이룬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선교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연합할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허약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임을 깨닫고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질병도 환경도 주님께 쓰임받을 때 변화되어 축복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의 유럽 선교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계획으로 떠난 2차 선교 여행이 무시아라는 성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공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밤의 환상으로 유럽으로 건너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꽉 막힌 현실에서 전도팀 단장인 바울은 밤에 홀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온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파송교회의 기도의 지원과 선교팀의 연합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성령 충만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 때에 시대의 변화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새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십시오. 환경의 변화, 질병, 나이 들매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난과 낙심 중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선교의 절거에 헌신함으로 새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새 창조의 새 생명의 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 가운데 통역함으로 또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려운 처지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